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많은 시련을 말해요. 모든 일에, 즉 온갖 시련들이 닥치는데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고백은 최종적인 승리를 한 자의 고백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머물며 그분의 응원을 받으며 우리가 어떤 시련이 주어져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최종 승리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도 모든 일에 모든 시련에, 그러면 모든 것, 여기 뭘까요? 모든 것 모든 시련을 말해요. 모든 역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으며 바라며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의 사랑, 본받아야 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참을 수 있고 믿으며 바라며 견딜 수 있게 되어 넉넉히 이기는 최종 승리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며라는 게 뭐 어떤 의미냐? 참으면은 어떤 의미냐니까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내게 실수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덮어주는 게 뭐예요? 용납해 준단 말이에요. 그냥 그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연약함 그대로의 그를 내가 받아준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때는 누군가가 내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덮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용서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패배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어떤 시련이, 누군가가 내게 아주 잘못하는 시련을 얻게 되죠. 누군가가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게 실수하는 일을 벌리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는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덮어줍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이 내게 부족한 자는 때는 어떤 시기로 벌어지냐?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서 지죠. 왜요? 내가 미워하니까. 내 덮어주는 사람, 용서와 용납을 통한 사람, 이기는 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온갖 시련을 예기치 않게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평소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누군가 내 앞에서 실수할 때 용납이 먼저 돼요.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이 부족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쉽게 그를 비방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 나아가면 어디로 나가요? 미워지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덜 충전됐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최종 승리자는 누가 되냐? 결국 나를 이긴 자가 최종 승리자가 돼요. 누가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이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는 최종 승리자가 되려면 결국 누구를 이겨야 되냐? 나를 이겨야 돼요. 모든 시련을 이기는 최종 승리자는 결국 시련 속에 나의 죄인의 본능의 발산을 다스리고 그의 사랑으로 통치받지 않으면 최종 승리자는 못 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이긴 자가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삼상합시다. 시작.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나를 이긴 자가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내게 오는 줄 아세요? 염려가 와요. 염려가 와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말은 그분이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나를 한결같이 다스려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그분의 주권을 내가 잠시 불신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이 시련을 내가 직접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주도권을 갖고 헤쳐나가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염려는 왜 생깁니까? 성경 속에 염려가 생기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있어요. 내가 풀려고 하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가 당하는 시련을 헤쳐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근데 이 내 한계를 가진 내가 그 시련의 산을 넘으려고 하니까 시련의 산과 내 능력과의 그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겼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잠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나를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아주 단순하게 생깁니다. 내가 내 주도권을 쥐고 시련을 넘으려고 하면 염려가 생깁니다. 근데 이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딱 가지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내 안에 나를 의지하여 얻게 되는 염려를 내가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이긴 자가 결국 최종 승리자가 돼요. 여러분, 시련을 이길 때요, 시련마다 이길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뭐냐? 시련을 직면하고 있는 나를 이겨야 최종 승리예요. 결국 나를 이기는 문제예요. 상대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에게 덮어주고 내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그 시련 속에 염려하지 않는 나를 이긴 자가 결국은 모든 시련을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나를 이긴 자가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시작.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해요. 바란다는 게 뭐예요? 소망한단 말이에요. 소망을 잃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시련에 임하면 어떻게 해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어찌할 줄 몰라요. 시련의 파도가 나를 덮어버리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절망합니다. 근데 절망하면서 갖는 증상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슨 일만 잘못되면요, 크고 작은 일에서도 다 원망할 자를 찾습니다. 비난할 자를 찾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 비난할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의 작은 일에도요, 비난할 사람을 찾아요.
원망할 사람을 찾아요. 시련 속에 절망하고 낙담하면 신기해요. 우리는 이 죄인의 본능이 뭔지 아세요? 원망해야 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시련을 내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근데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나를 이깁니다. 원망을 이깁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건요, 죄인의 본능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의 본능이요, 누군가를 원망해야 속이 시원해요. 누군가를 원망해야 내가 받는 시련의 어떤 아픔을 조금 감소시키나 봐요. 이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해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모든 것에 소망, 바라는 것,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절망 속에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 나를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 시련을 당하면 참다 언젠가는 분노가 분출하죠. 성을 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해요? 불평하게 됩니다. 투덜거립니다. 시련 속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증상이 뭐예요? 불평합니다. 성냅니다. 이런 것들이 시련 닥치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해 버립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자신을 이기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덮어주도록 만들어 주고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왜? 주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내 입에서 원망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나를 불평하지 않고 분노, 화내고 성내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이기는 거예요.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 다른 이와의 관계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기 위해, 그 산을 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이겨야 돼요. 내 생각을 이기고 내 본능을 이기고 나의 마음을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최종 승리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충전받고 더 사모하여 더 당겨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 사랑으로 나를 이기고 만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시련을 주시는 그분의 의도인 거예요. 결국 뭘 이기라는 거예요? 너를 이기라는 거예요. 시련을 이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련을 주시는 것은 너 자신을 이기면 그 시련은 언젠가 그냥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야 돼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련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특징이 있어요. 주신 분이 내 인생에서 거두어 가실 때까지 그 시련은 내게 머뭅니다. 중요한 거는 너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국 남는 거는 그래, 그분의 사랑밖에 내 안에 남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에,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요,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어디를 이기라고? 너를 이기기 위해, 나를 이기기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뜻이 내 안에 성취될 때까지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은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온갖 내가 스스로 감당할 길이 없는 시련 속에서 어떻게 내게 공급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게 채워집니까?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시련을 견디지도 못하고 나를 이기지도 못합니다. 한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그분의 사랑을 내게 충전시키시는지를 봅시다. 8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계속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영광을 받으려면 뭐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네가 내가 허락한 시련, 고난을 잘 견뎌 가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 주어져야 돼요. 시련이 왜 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반대되어 있는 아담의 인격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시련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련을 주신다.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의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겪어나가는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선물이구나. 내가 내 삶에 채워야 될 고난의 분량이구나. 왜 내게는 더 많은 고난이 주어질까? 그것이 아니면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 그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셔서 이 고난의 분량을, 내 몫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여러분, 내게 실수한 사람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잘못하는 사람, 그가 내게 아픔을 주므로 내게 시련을 줄 때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내가 겪어 나가야 될 시련의 분량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연단을 위해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를 시켜서 나로 아픔을 주신 거예요. 그를 시켜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고난을 내가 묵묵히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의 분량을 내가 다 내 안에 채워야 되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죠. 또 28절 또 읽어볼까요? 어떻게 또 주님의 사랑이 내게 나 자신을 이기게 하는지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내 안에 그분의 뜻,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구나. 그렇다면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그분의 뜻,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전돼서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이긴 자가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시작. 아멘. 우리 또 32절 볼까요? 이어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던져주신 분인데,
아니 그 아들과 함께 뭐 다른 필요들을 다 내게 채워주시지 않겠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충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과 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지극히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내게 깨우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록된 성경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마다 뭐예요? 그냥 어떤 깨달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와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주시는 이가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 나를 신뢰하란 말이에요. 나를 믿으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목숨을 바쳤단다. 무언들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니? 그죠?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니? 염려하지 말거라. 염려하지 말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시련의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절대 그냥 지식으로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생명으로 와닿아요. 그죠? 좌절하고 막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의 감동이 내게 확 밀려오면서 그래 맞아 끝까지 믿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신뢰하도록 말씀이 구절구절이 다 나의 약해진 심령 속에 강한 에너지를 준단 말이죠. 이게 나를 이기도록 만들어요. 나 자신을 이기도록 만들어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뭘까요? 시련을 직면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이겨야 돼요. 내 안에서 지니까 만사가 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긴 자, 내가 이긴 자, 나를 이긴 자는 결국 만사를 다 이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또 계속 또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충전되는지 오늘 이 순간 읽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히 충전되어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최종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38절과 39절 또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끊을 수 없다는 말, 떼어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사랑의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련 속에 있으면요, 악한 영의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그의 영적 공격은요, 이 내 삶의 부분들을 다 이용해서 와요. 내 자녀를 통해서도 오고 내 배우자를 통해서도 오고 우리의 재정 문제를 통해서도 오고 내 건강 문제를, 하여튼요 신기한 게요, 이 악한 영이 나 자신을 무너뜨리려고요 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럴 때도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38절 3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의 능력,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를 공격하는 이 악한 영의 수단들을 말해요.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다른 피조물, 다른 말로 세상의 만사를 이용해서 나를 공격한단 말이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나를 떼어낼 수 없다는 걸 말해요. 뭘 말해요?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냐? 여러분 가장 큰 공격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나를 떼어놓으려는 것이 악한 영의 공격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도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막 충전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련의 산이 엄청 높이 백두산같이 여겼는데 이제 이 사랑으로 채워지면 신기한 게요, 그냥 넉넉히 넘을 수 있는 무슨 언덕같이 느껴져요. 이게 뭐예요? 나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전되기 시작하면 이전에 그렇게 높이 보였던 시련의 언덕들이 이제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충전이, 신뢰의 충전이, 소망의 충전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한다. 근데 그뿐 아니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들이 내 안에 확 와닿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중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봅시다. 26절과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야, 여러분,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상황,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절망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 중보해 줘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시련 속에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주님 앞에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서 간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중보하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내 몸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나의 기도보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어떻게 돼야 해요? 성령님, 오늘도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 문제인데도, 내 마음인데도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내 생각인데도 내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깃들어 있는지, 내 몸인데도 내 몸 속에 어떤 암세포가, 어떤 나쁜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내 몸인데도 모르고 내 생각인데도 모르고 내 마음인데도 모르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내 몸의 움직임과 내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 놀랍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요, 막 성령의 도우심과 중보가 막 내게 막 느껴진다니까요. 넉넉히 이기십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 있으면 집니다. 내가 죽어야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깃들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 나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주권을 내려놓으라. 나만을 신뢰하라. 나에게 소망을 두라. 그리고 다 덮어주고 네 고난의 분량, 내가 너에게 지우는 분량이니 그 고난 네가 감사하게 받으라고. 네가 채워야 될, 네 몸에 채워야 될, 네 인생에 채워야 될 고난의 분량을 내가 지금 채워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인생에 내가 채우고자 하는 고난의 분량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왜 애매하게 그를 미워하냐고.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잘 덮어주고 주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나를 이긴 자가 결국은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어느 구석에서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거, 내가 겪어나가기 감당기 어려운 시련 속에 있는 나의 안에 한계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구절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내가 충전되어 결국은 나를 이기는 자, 최종 승리자의 고백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